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36장까지 갔다가 이제 36장 이하로 성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6장 이하로 가면서 성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해가지고 36장까지 안에 39장까지 안에 있는 그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그 장막을 그 이스라엘의 진 안에 하나님은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정도 설교해야 될까라고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더니 한 13번 정도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다 보니까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구성을 했는데 한 13번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막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막은 이제 따로 우리가 떼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잘 정리하시고 성막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성막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벽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사실 출애굽에 대한, 애굽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고, 또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나온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나머지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 3분의 2 중에 3분의 1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왜 이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성막에 어떤 내용이 담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의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걸 결혼으로 보면 언약입니다. 결혼식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함께 살아갈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함께 살아갈 집을 가지고 함께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짓고 지성소를 세우고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곳이 성막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이 성막은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보일 정도, 너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머무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 필요한 공간이 필요해서 그곳에 계셔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나 영으로 존재하시며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언제나 계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 우리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지만 그리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을 때는 굳이 성막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며 특별하게 거주할 공간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공간이 성막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진영이 세워집니다. 즉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좀 드릴 건데 성막이 가운데 딱 세워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진영이 형성이 됩니다. 즉 모든 것의 중심이 성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공간이 성막입니다. 두 번째,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막은 죄를 사하는 공간이 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공간이 됩니다.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나오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성막이 됩니다. 모든 백성은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장소가 되고, 죄를 덮어주시는 장소가 되고, 그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구약에서는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개념입니다. 뚜껑으로 누른다라는 느낌처럼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개념이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개념은 같습니다. 뭐냐면 죄가 눌리고 사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같습니다. 즉 성막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장소가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성막에는 번제단, 피 흘림의 제사, 이런 모든 제사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장소가 됩니다. 즉 성막이 중요한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먼저는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성막은 지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죄사함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나타나는 장소가 됩니다. 이 특별한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복음적인 시각 안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우리 9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성막을 지으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하나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하나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지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성막문을 지으라는 것도, 성막문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막문을 지으라는 것도, 번제단을 지으라는 것도, 물두랑을 만들라는 것도, 이런 모든 하나하나들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대로 지어지고, 그거 하나하나들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 성막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어디가 설교한 적은 없는데 성막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성막을 막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막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고,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곳에 예수님의 계시가 그대로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속죄소, 성막의 모든 구조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성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는 성막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심에라는 표현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심에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면서 장막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 때 세워졌던 성막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장막을 치고 오셨다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사하고 이런 공간이 성막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장막을 치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오셔서 그분께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는 곳이 예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하나하나들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오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예수님 안이고 그리고 죄가 사해지는 곳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에덴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다시 머무릅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다시 회복되냐면 성막에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연결이 되는 그 지점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그리고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마지막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연구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고 성막 안에서의 하나하나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내가 너희 안에 거주할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성막에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